주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참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믿으십니까?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잖고 장거리가 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믿으십니까?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사모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모든 염려, 모든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모든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사람의 그 길을 계획하시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홍석재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의 계절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저희에게 오고 있습니다. 비록 잠깐의 꽃샘추위가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3월은 봄의 따스함으로 충만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코로나의 강풍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러 우리 모두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들 보내고 있어서 저희 가운데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 삶을 내려놓고 연약한 삶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알고 모르고 행한 죄와 저희 불신앙적인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옵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며 마땅히 감당할 사명들 찾아 알고 깨달아서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들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전쟁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정화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정부와 방역당국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옵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젊은이나 나이 든 자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그런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시옵고 또 국경지에서 난민들을 위해 돕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과 여건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하나님 말씀에 힘쓰게 하옵시옵고 기도에 더욱더 갈급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지혜로 더욱
성숙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할 일들 아버지 알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 잃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문이 열려있는 교회,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고, 또한 성도들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하나하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사, 아버지 코로나를 끝난 이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옵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귀한 인도하심 속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귀한 이동훈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예배하는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소원들 하나 또 성도들의 그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심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의 역사에 또한 아버지 허락하신 능력의 역사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시옵고, 이 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160쪽부터 162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성경 161쪽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같은 장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또 천천히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35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서로 손을 잡고 보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자가격리로 또 가족 감염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습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기도에도 화성 부근에 넓은 습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안 쪽에도 한 군데 습지가 있다고 들었고 광명시 아주 가까운 곳에도 실내체육관 바로 옆을 산책하다가 습지 비슷한 곳을 보았습니다. 습지는 늪처럼 생겨서 갈대들이 자라고 또 맹꽁이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그와 같은 지역이지요. 습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곡식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땅이 되거나 통과할 수 없는 또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도 쓸데없는 그리고 버림받은 땅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지난 3년간 한국에서 70곳이 넘게 사라져버린 그 습지는 사실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 보물 창고와도 같다고 합니다. 도룡뇽이 알을 낳고 갈대가 자리를 잡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습지는 놀랍게도 단위 면적당 식물들에게 양분이 되는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주방, 이 생태계를 먹여 살리는 주방과도 같은, 부엌과도 같은 보물창고, 오늘 말로는 냉장고와도 같은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습지를 단위 면적당 강남의 금싸라기 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습지를 소중하게 보존하고 보관하면 그 주변의 생물들이 잘 자라게 되는데 그 모든 혜택이 인간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습지에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낙인을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가장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잘못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도 살아오면서 섬유질이라고 하는 영양소 어느 한 성분에 대해서 잘못된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도 거의 없고 칼로리도 없고 그러니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오렌지도 그냥 눌러서 즙만 마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파이버, 영양소, 그 섬유질이라고 하는 아무 영양소도 칼로리도 무익한, 그래서 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포만감을 준다.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고 대장을 청소해 준다. 무엇보다 당뇨 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이나 건강에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 혈당이 치솟지 않도록 천천히 올라가도록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으니 이 섬유질에게 무익한 것이다 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식 지정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기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렇게 태어났는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우리 모르는 죄가 있어서 저래. 아니 저 부모 죄 때문에 그래. 그는 쉽게 말하면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낙인 찍혀버린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벌받은 사람,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겨우겨우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그의 부모도 생존해 있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데 그의 부모 역시도 죄인이 되지요. 그것이 그 사회가 가진 널리 퍼진 편견이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시각장애인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 아무도 두 번 쳐다보지 않는 버림받은 죄인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 사람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1번, 2번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저 사람 소경으로 난 것 누구 죄 때문입니까? 1번, 저 사람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2번,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이시지요. 3번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관습의 눈으로 그의 현재 상황을 풀어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해 주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 때문에 임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를 보내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아울러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는 죄에는 합당한 결과가 따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나 나의 부모나 내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목도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죄악된 세상이기에 영문도 모르는 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히 가다가 상대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세상을 살아가지요. 우크라이나에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그 당사자의 잘못이나 부모의 잘못 때문에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통과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요. 근래에도 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동선이 겹치거나 잠시 식사를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로 감염되셔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계속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잘 벗지 않았는데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신 그런 분들 잘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만일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어느 한 분이 가셔서 그분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눌린 마음이 더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책을 받고 마음의 눌림이 될까요? 또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단순화할 수 없고 도식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섞여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고통과 질병을, 장애를 무조건 당사자나 그 부모의 죄로 그렇게 정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2번 못 박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편견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찍는 낙인과 같았습니다. 종교인들의 시각이요,
그들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의 정죄에 쌓여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세상에 자기를 향한 비난과 낙인을, 혀를 차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영문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해 보십니다. 누군가 두 번 눈길을 주지 않는, 내가 봐도 어차피 저 사람 날 몰라, 못 봐 하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 죄인이야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눈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만연한 종교인들과 사회인들의 가치관을, 믿음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정죄를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절망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로도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한 것 같은 그 사람의 인생에, 사회에서 죄인하고 공식으로 낙인 찍어버린 그의 인생에 주님은 너무나 소망이 되는, 빛이 되는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어떤 장애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장애가 우리의 삶에 있더라도, 세상에서 정죄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인 찍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포기했던 나 자신의 삶의 어두움에 새로운 빛이 임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맹인이신 한 부흥사 분이 오셔서 막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안 보이는 앞이 더 캄캄해지더라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같이 많이 웃었습니다. 그 같은 분들은 귀가 잘 발달하시지요.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욕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저주받았다 하고 하나님도 너를 외면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무너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하기도 하고 수군거리며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찾아오셔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에게는 이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몇십 년 동안 날 때부터 해왔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일평생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어떤 말, 상처가 되었던 어떤 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말들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어서 전도사로 아이비리그가 있는 지역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인류대, 명문대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상담을 할 때 자기가 멍청하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 형은 의사인데 나는 고작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여러 번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멍청하다,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들은 얘기, 남한테 한 얘기,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를 믿고 자기 곁에 특출난 사람 한두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못하다고, 저 사람에 비하면 저 사람 교수인데 노벨상 받은 사람,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될 사람인가 봐.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릴 때 막 하면서 자기는 멍청하다고, 자기는 공부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 음성에 속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딱지를 누가 준 것입니까? 그가 공식 지정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너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그와 같은 딱지를 도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그의 삶의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찾아오시듯이 오늘 두려움과 연약함과 핸디캡과 숨기고 싶은 약점과 컴플렉스와 열등감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내 귀에 속삭인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사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빛으로 밝혀주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문도 모른 채 날 때부터 그와 같은 딱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으며 살아온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빛으로 나오게 되고 새 삶을 찾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걸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인생은 빛으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하여라,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쪼개서 약 613개의 조항을 자신들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한 글자를 쓸 수 있는데 두 글자를 쓰면 안 된다.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워서도 안 된다.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워서도 안 된다. 읽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와 같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담아서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하라는 명령 248개, 맨날 하나씩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두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지요. 그 613개의 조항을 잘 지킨다고 우월감을 느낀 사람도, 그것을 못 지킨다고 눌린 사람도. 우리 어릴 때도 주일에 버스 타지 마라, 장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한두 번씩 들어보셨지요.
물론 모든 것은 좋은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주일을 준비하고 미리 장을 보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잘 경배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정신,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우리의 생각으로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판단하기 쉬울 때가 있었지요. 어떤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귤을 조금 사고 버스를 타면서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처럼 여겨져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거나 혹은 스스로 가책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고 성경은 모든 말씀과 계명이 예수님 자신이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떠주실 것이다. 다시 보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와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치유와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만 그들의 강팍함으로, 그들은 이사야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 조항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면서 자신들이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죄인이다 라고 그 눈을 고쳐주신 그 시각장애인에게 찾아가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진흙을 침을 뱉으셔서 흙을 비벼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진흙을 비볐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유전에 매여서 예수님 진흙을 이어 눈에 바르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 조항,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조항을 다 지키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사랑의 완성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365개 하지 말아야 하는 리스트, 몇백 개의 해야 하는 리스트가 아니라 몇 걸음은 가고 몇 층은 되고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되신, 율법의 완성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명령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자기 몫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순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내 삶의 해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몫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놀랍고
소중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눈만 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도 띄워주신 예수님,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만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그 부모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쉬쉬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만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난 그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말씀이지요. 그러자 그 소경이었던 자가 고백합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하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고통과 어두움을 맡겨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초대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내 마음을 찾아와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빛으로 밝혀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능력 가운데 임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무엇이라 생각했으며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는 가운데 새로운 광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비난하건 상관없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존귀한 아들, 딸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 시간들까지도 주님께서 의미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할 진리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사오니 쓰레기와 같고 오물과도 같고 배설물과도 같은 더럽고 부정적인 나를 향한 생각들을 다 버려내게 하시고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을 내 마음에 믿을 진리로 받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눌리고 잠 못 이루는 분들,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마음의 빛으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그 인생의 어두움을 환히 밝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내 인생의 해석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말씀의 완성과 성취가 되심을 믿으며 내 몫의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건 내가 어떠한 부정적이고 어려운 과거를 지나왔던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붙들 빛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진리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였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정죄하였건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며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새로운 빛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시어서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더러운 생각, 모자란 생각,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 안내를, 성도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간략하게 광고 드림의 양해를 구합니다. 매주 한 주씩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를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60만이 넘은 관계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처소 예배지를 또 같이 지참해 주시고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광고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4월부터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정상화되어 드려질 수 있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불행과 절망, 질병들이 찾아오고 죽음으로 이어졌으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원망에서 탄식에서 찬송으로, 그리고 한숨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몫에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순종으로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으며 그때 순종하여 주의 영광 보게 됨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이 된 세상 가운데 이 물질을 주님 발 앞에 드리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과 나의 인생의 목자로 고백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사연을 담아 눈물을 담아 범사에 감사하며 건축으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마음 주님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며 그 축복을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와 입술과 실로암 된 삶으로, 보내심 받은 삶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한 주간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해석하시게 하고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내 몫에 순종을 드려 놀라운 계획과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인생을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부모님, 권속들, 일가친적, 가족, 직장, 일터,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